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어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덥고 또 무더운 날,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재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학생의 때를 살았던 학창 시절을 보내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공부하는 학창 시절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끝없는 시험의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배운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얼마나 이해했고 그 배움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없다면 배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측정해야 배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시험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한번 예전에 만났던 시험의 문제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고 그 문제들을 풀어왔는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이 문제의 의도와 뜻을 파악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는 사람과 못 푸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냐 못했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평신도 사역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초신자 시절에 구속사가 있는 교회를 왔고 처음으로 목장에 가서 나눔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했던 나눔의 내용이 뭐였냐? 지금 우리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데 이분이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내 아내가 시기별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사람들 앞에서 쭉 나열하고 그게 왜 잘못인지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부부에게 일어나는 지금의 이 문제는 전적으로 아내의 잘못이라는 거죠. 이걸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장에 그 부목사님이 참석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그 나눔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눔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가만히 나눔을 들어보니까 집사님은 의인이시네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바쁜 출근 시간에 아침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설교 중에서 굳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는 건 구속사가 뭔지 이해하고 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성도님이 목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한테 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속사의 가치관이 있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집사님은 의인이시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에 담긴 뜻이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부정적인 뜻으로 말한 거예요. 아니, 로마서가 분명히 말하는 바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가장 의인이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서신이 말하는 바 누군가 말하길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성경 규정하는 게 뭐냐?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길 인간은 100%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주장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이 뭐냐? 내가 의인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이 집사님은 의인이시군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할 때 그 뜻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그 집사님이 지금 나는 너무 답답하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성도님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맞아요. 아내분이 문제고요. 집사님은 문제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사님이 구속사를 깨닫게 됐고 자기 죄를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과거에 나를 의인이라고 말했던 목사님의 말씀의 뜻이 이게 칭찬이 아니라 나를 향한 질책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수많은 사건과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사건에 우연은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해석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욥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첫 장을 딱 보면 굉장히 신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의 첫 장을 딱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논쟁의 주제가 인간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신 게 뭐냐? 인간의 내면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행위는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인간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탄의 주장이 뭐냐? 하나님, 인간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사랑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믿는 거지. 그거 다 없어지고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의 거인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르고 골랐을 거 아닙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고르고 골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골라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그게 욥이었어요. 그리고 욥이 선택되자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욥을 찾아가서는 욥의 삶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축복들을요 전부 다 짓밟기 시작해요. 그러자 욥의 삶에 극심한 고난이 시작됐는데 마지막에 결국 욥이 증명한 게 뭐였습니까? 어떤 고난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 인간 안에는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는요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욥이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욥기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이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거죠. 여러분, 욥에게 고난이 왔거든요. 고난이 왔던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온 게 아니고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준 높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욥이요 수준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새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고난을 안 주십니다. 그러면 고난을 안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욥기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고난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되니까 고난을 안 주시는 거예요. 수준 안 되잖아요. 고난 안 주십니다. 바로 이게 욥기에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 세 명의 친구들이요, 이 고난을 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한창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욥아, 네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숨겨진 죄가 있으면 빨리 말해보라. 네 믿음의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상 이 말을 하면서 이 세 친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랑 다르게 나에게 고난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았으니까 고난이 안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욥기에서 나타나는 제대로 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질책을 받고 혼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가 판을 쳤을 때 성도님들이 가졌던 정말 잘못된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뭔가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한 사람들, 다시 말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간증을 하면 언제나 간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가 11조를 잘했고요,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애가 너무 잘 자라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저희 집은 사업이 대박이 났고요, 날마다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강단에 세운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고 싶으면 11조 열심히 하시고 죽도록 교회 봉사하고 목회자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나 고난이 없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기복적이었을 때 그때 한국교회가 말했던 복이 뭐냐? 고난이 없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진짜 성경의 메시지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했어요. 죽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분명히 헌신한 것 같거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암에 걸려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애가 입시에 실패했고요, 우리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찾아오는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영적인 열등감과 죄책감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지, 나 뭔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영적인 열등감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팔복이 뭔지 이걸요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드디어 이제 이 백성이 출애굽해서 자유를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좋은 선물과 은혜가 뭐였는지 오늘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한번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나눠야 될 게 뭐냐? 제가요, 이 지난 월요일에 한 청년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의 메일의 내용을 읽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지체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시대를 사는 청년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형제님이 저에게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 형제님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오늘 설교 내용에 대한 답장을 저에게 이메일로 좀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 형제님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이 뭐였냐? 이 형제님이
저에게 분수령적인 회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본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지옥에 갔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믿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청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설교를 듣다가 가지게 된 생각이 뭐냐? 이 분수령적인 회개라는 것은 아주 극적이고 강렬한 회개의 감정인데 나는 분명히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 이 분수령적인 회개까지 경험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나에게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저에게 주신 질문이 뭐냐? 나도 분수령적인 회개를 경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질문이 너무 건전하고 이 형제님의 믿음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이 형제님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형제님의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좀 드리자면 일단 분수령적인 회개가 뭐냐?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돼요. 믿어집니다. 이게 진리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성경이 믿어지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교만한 게 죄라는 지식도 들어와요. 지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알고 인정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가 맞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체질이 뭐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릴 수가 없고 내가 100%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의로움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내려놔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는데 그게 삶으로 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있는 지식이 가슴과 손발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이죠.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성령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면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받아내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게 믿어지면서 인간의 마음에요 처음으로 겸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아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내가 어떻게 배우자를 정죄하고 부모님을 정죄해요? 여러분 분수령적인 회개가 일어나면요 그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분수령적인 회개를 가야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분수령적인 회개의 순간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이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 중에서 최고의 감정이에요. 최고의 감정. 이 분수령적인 회개라는 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형제님의 질문이 뭐냐? 도대체 교만한 인간이 분수령적인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확실한 답이 뭐냐? 분수령적인 회개라는 것은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사건과 환경을 만나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깨달음이 많아도요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없고 환경에 처해지지 않으면 회개가 그냥 머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사건을 만나게 되고 환경을 만나게 되면 머리에 머물고 있던 회개가 가슴과 손발로 내려오면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령적인 회개라는 것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건과 환경을 만나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사건과 환경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일단 유다라는 사람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는데 그는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머리로 아는 사실이고요. 유다가 아무리 허벅지를 꼬집고 노력을 해봐도 자기의 의로운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날마다 형제들을 무시하다가 가족을 버렸던 교만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다가 어떻게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겠습니까? 어느 날 그가 사람들 몰래 창녀와 동침을 해요. 근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대놓고 음란한 삶을 산 게 아니고요, 몰래, 사람들 몰래 창녀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죄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창녀가 자기의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건이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유다의 죄가요, 약 6개월 동안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숨겨져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있어도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유다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인 거 맞죠? 맞는데 여러분, 그 죄가 안 들킬 때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요, 드러나지 않은 죄를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창녀와 동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정말 있잖아요,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만천하에. 그러니까 그 순간 유다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내 죄가 숨겨지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완전히 드러나는 환경을 만나니까, 내 죄가 폭로가 되니까 그때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유다는 늘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내 죄가 폭로가 되니까 그날 처음으로 다말이 나보다 옳고 내가 틀렸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면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왜냐? 죄를 들켰거든요. 죄를 들키니까 그때서야 분수령적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던 이유가 뭐냐? 그걸 하게 해주는 환경과 사건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지. 그런 환경을 못 만나면요, 겸손과 회개가 그냥 머리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죄를 회개할 수 있냐?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던 인물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죄를 숨길 수 있었을 때는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니까, 내 죄가 들키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목회자 자녀고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지식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이건 머리로 아는 사실이고 그게 가슴으로 내려온 적은 없었어요. 왜냐? 죄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 죄가 드러나고 인정되는 사건과 환경을 못 만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겉으로 볼 때는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타이틀이 뭐예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착하겠지. 그리고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좀 남들보단 착하겠지. 다들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장이 벗겨지지를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정받으려고 갔던 사역지에서 계속 저의 사역에 실패를 하고 나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동료 사역자들에게 왕따를 당하니까, 그런 환경을 만나니까 그 환경에서 비로소 분수령적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시점에서 정확히 430년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는 잠시 이집트에 들어가는데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돌이켜 나와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알았어요. 이집트에서 평생 살 수 없다는 걸 머리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가 힉소스 왕조일 때인데 이들이 108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거든요. 그런데 그 108년 동안 그들이 요셉을 얼마나 존경하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환경이 이렇게 좋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평안하고 환경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보게 해주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보게 만들어주고 출애굽하게 만들어준 그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 왕이 한 일이 뭡니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뭐죠?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왕은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일어나니까 그 왕이 한 일이 뭡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으로 괴롭게 하니까 비로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자아크가 나오면 이 말 뜻이 뭐냐? 그들이 비로소 회개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좋은 환경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때 그들의 삶의 부르짖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삶의 고된 노동이 시작되고 학대가 시작되니까, 환경이 마련되니까 그때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수령적인 회개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들 삶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택자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바로 분수령적인 회개의 순간인데, 그런데 그게 분수령적인 회개가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요. 분수령적인 회개는요,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사건과 환경을 만나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 바로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수 있다고요? 죄송한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 좋은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부르짖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부르짖을 수가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이 규정하는 고난의 뜻이 뭐냐? 교만한 인간의 입에서 회개를 끌어내는 사건, 그것만 고난인 거예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를 보세요. 바로가 10가지 고난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9개의 고난을 만날 때까지는 회개를 안 해요. 이 말 뜻이 뭡니까? 9개까지는 고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회개를 끌어내지 못하는 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10번째를 만나고 나서야 그가 회개를 하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 10번째 사건이 그에게 고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나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동의 지도를 딱 봤을 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뭐였냐?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게 가면은 한 10일도 안 걸려요. 굉장히 빠르게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른 길로 가려면 필경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전쟁이라는 이 영적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지름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거룩에 이르는 지름길 가고 싶고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 가고 싶다, 전쟁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 돼요. 그러면 그는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이상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에 전쟁을 피하게 하십니다. 평안한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를 나갔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평안한 길을 주시고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물이 나오려면 우물을 파야 돼요. 몇십 미터 깊이 땀 흘려가지고 이게 땅을 파야 물이 나온다라고요. 그런데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파지도 않았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들이 구원받아 처음에 나갔더니 아주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기도하는 족족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13장 17절에 명백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수준 낮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래서 전쟁을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삶에 전쟁이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평안한 환경을 받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수준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 고난이 오면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갈 거지? 믿음에서 떠날 거지? 네가 수준이 낮으니까 고난을 안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받아내시려고 할 때,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할 때, 그때 주시는 진짜 팔복이 뭡니까? 어느 날 홍해를 만나요. 슬슬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수준이 높아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져요. 그리고 이제 땀 흘려서 땅을 경작하고 열심히 배워서 자신을 개발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점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조작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를 정확히 해석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없고 평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특별히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평안한 일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응답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약한 고난만 와도 믿음이 흔들릴 사람이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수준이 낮으니까 고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의 삶에 믿음이 분명히 좋은데도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고난이 와도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기복이 아니라 구원의 팔복을 받아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나의 삶에 전쟁이 오고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홍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딱 그만큼 큰 문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물질의 결핍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둥 따시고 배부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려면 방법이 뭐냐? 고난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그 돈이 하나님이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의 삶에 전쟁이 없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수준 낮은 내 영성을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에 전쟁이 시작되고 홍해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주실 팔복이 있음을 알고 미리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성을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진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구속사적으로 잘 해석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분수령적인 회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수령적인 회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때에 그런 회개를 했는지 간증해 보시고, 없었다면 없는 이유가 뭐 같은지 그 이유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쟁이 없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이 나타났습니까? 나의 삶에 전쟁이 없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이 나타났습니까? 그 축복이 사라져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까? 그 축복이 사라져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평안할 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평안할 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실 때 우리는 복받았다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사건들을 제대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없고 평안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의 약한 시험만 와도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만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삶에 시험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팔복을 받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나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고난이 올 때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여 우리가 평안할 때 미리미리 회개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